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친히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하나 되는 신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신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불러주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행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습관으로 인해 죄임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잡아가오니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예배 공동체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로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과 예배,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순종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정 혼돈한 시대를 밝히는 신앙교회로 더욱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모든 지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인생의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진학, 취업,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의 길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강사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배우고 익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는 4월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신실한 새 일꾼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종 직분이 개인의 영광이기보단 진실로 하나님 일꾼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교회와 교우, 목회자를 섬기며 또 하나님 일에 은혜스럽고 충성을 다하는 준비된 자가 피택될 수 있도록 선거 과정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에 서신 정준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잘 선포케 하사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섬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일주일 만에 태국 치앙라이를 다녀오니까 뭔가 이 1, 2부 시간에는 제가 조금 아직 정신을 덜 차려서 그러는지 강단 장식 꽃꽂이를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3부 예배,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직전 되니까, 지난주일 얘기입니다. 지난주일 이 3부 예배 시간 직전 되니까 강단 꽃꽂이에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튤립만 보였는데 튤립 옆에 이 사이사이에 꽂혀 있는, 지난주하고 이 강남 꽃꽂이가 이번 주에도 비슷합니다. 사이사이에 꽂혀 있는 이 꽃이 뭐지? 겨울인 줄 알았는데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오는가 보구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무슨 꽃입니까? 튤립 말고요.
산수유. 예. 역시 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도 3분은 조용히 답을 하시는군요. 예, 산수유 꽃입니다. 산수유. 요즘 양쪽에 산수유 나무 가지가 이렇게 꽃과 함께 꽂혀 있습니다. 산수유 꽃을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3부 예배 직전에 제가 이 자리 뒤에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오늘도 아까 찍었습니다. 산수유 꽃이 핀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구나. 이제 봄꽃이 또 피어나기 시작했구나.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에 누릴 수 있는 피어나는 꽃들이 참 많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3부 예배 직전에 제 나름대로 내심 다음 주일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이제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에 가진 특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명 지혜문학 장르에 들어가 있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책을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말을 합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이 지혜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책이 말하는 지혜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성경 구절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장 7절 또 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피조 창조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두 측면으로 나누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리켜 수직적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럼 이제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수직적 지혜가 있다면 수평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우리 피조 만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피조 세계에서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수평적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직적 지혜, 수평적 지혜가 같이 균형을 잡고 어우러질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바로 이런 수직적 지혜와 수평적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도 전도서도 욥기도 수직적인 지혜 차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도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고 여러 고난 역경을 당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수직적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근면한 생활을 할지 이런 교훈들을 잠언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평적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지혜를 또 다른 측면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규범적 지혜라는 것과 반성적, 성찰적 지혜, 반성적 또는 성찰적 지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에는 정해진 패턴 규범이 있다, 틀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틀이죠. 공식과 같지요.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잠언서는 이런 틀, 법칙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에는 올곧은 지혜가 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는 사계절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 하루에 제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자전이라고 하지요. 이런 공전과 자전, 정해진 규칙, 법칙 아닙니까? 규범입니다. 바로 이런 자연 질서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규칙과 법칙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해하는 규범, 어떤 윤리적 규칙에 따라서 딱 그 틀에 맞춰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항상 잘 살고 형통하고 복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규범, 어떤 규칙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것을 이름하여 삐딱한 지혜, 올곧은 지혜에 대조적으로 삐딱한 지혜, 또 다르게는 반성적 성찰적 지혜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수직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이지요. 수평적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적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지혜서가 전도서요 또 욥기, 서로 다른 어떤 차원의 반성적 성찰적 지혜, 삐딱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뭔가 이 딱 정해진 틀이 없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쩌란 말이냐.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도다. 땀을 흘리며 또 책을 많이 짓고 읽는 것도 헛되도다. 뭐지? 인생을 그러면 어떤 규범과 규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인가? 그러나 반성적 성찰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부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영원의 시각, 좀 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초월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좀 더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 좀 더 다른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전도서다. 그래서 그 전도서 내용 중에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꽃이 모든 피어나는 것이 봄에 다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 성공하고 잘 될 때 왜 나는 이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같은 땅에 살아가는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나도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뭔가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표현에 의하자면 모든 꽃이 다 봄에 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꽃이 다 동시에 피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에 피는 여름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가을꽃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도 같은 시기에 개화하지 않습니다. 산수유 피는 시기가 있고 매화 피는 시기가 있고 벚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란이 피는 시기가 있고 또 국화가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꽃들이 저마다의 다른 개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현재 동시에 같이 찬란하게 꽃피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꽃 피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는 활짝 꽃을 피웠는데 나는 꽃 피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 없으며 부러워함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달복달 볶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자 다 다른 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다 꽃이 다 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봄꽃과 같은, 봄에 피는 봄꽃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여름에 피는 여름꽃과 같은 분이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 같은, 코스모스 같은 그런 가을꽃과 같은 분이 있고, 겨울에 그 추위를 뚫고 피어내는 동백꽃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개화의 시기를 내가 모를 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때마다 피어나는 시기를 달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부흥,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의 의미는 다소나마 양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 성장, 이런 의미를 담고서 부흥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흥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양껏 그런 수적, 그런 눈에 보이는 만큼의 성공과 성장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할 때는 약간은 내 때,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지만,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그 부흥의 의미를 따라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양껏 질적 어떤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내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주여,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 되심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십니까? 즉 수직적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진 모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모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되어진 모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에 피어나는 시기를 저마다 다르게, 저 사람과 다르게, 저 집사님과 다르게, 저 권사님과 다르게, 저 장로님과 다르게 내 삶에는 내게 피어나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피어나는 것 보고, 남이 피어나는 저 사람은 봄에 피네, 여름에 피네, 그거 보지 마시고 내게도 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은 바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별명이 때의 장입니다. 때의 장, 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나니, 아,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 때에 나는 이렇게 뭔가 안 풀리지? 아,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성적 성찰적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니,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때가 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여러 가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2절부터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때 계속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때를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시간적으로만 또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성적 성찰적 지혜는 뭐냐면, 이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 잘되게 하시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시간적 때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때, 그래서 이 때를 반드시 어떤 타이밍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occasion, 영어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자리, 어떤 공간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자리, 아름답게 하시는 분야, 아름답게 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식물도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 좀 다소 건조하고 메마른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식물에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곳에서는 못 자랍니다. 그런데 좀 습하고 물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른지 했더라도 또 하게 되면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죠. 왜 이깁니까? 토끼가 낮잠 자느라고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방심하고, 아이고 거북이 저 뒤에 오네, 여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하다가는 그만 꾸준히 부지런히 자기 속도대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북이가 결국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 경주를 하는데 누가 빠릅니까? 거북이와 거북이가 누가 빠르죠? 거북이요? 토끼가 빠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합니까? 토끼가 이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이 질문은 왜 잘못됐느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땅에서, 숲에서, 육지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것도 밑도 끝도 없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 예전에 그 유머에도, 개그에도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때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물에서,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에서도 토끼가 깡충깡충하면서 빨리빨리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물에서, 바다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훨씬 빠르고, 그래서 경주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잘 되는데 그때 달라요. 누가 이길까요? 그건 그때 달라요. 육지에서는 토끼가 이겨요.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건 그때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마다 서로 다른 재능, 달란트, 다른 상황에서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자리를, 내가 어디에서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더 빠를 수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더 숨을 쉴 수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뭐에 가려서요?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이 세상의 여러 유행과 이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너랑 그 사람은 다 그 때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은 그때 다르구나, 저 사람과 나는 그때가 다르구나, 경우가 다르구나,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다르구나, 공간적인 이 공간이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각 자리에 따라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다른 자리들을 주셨고,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각 사람마다 다른 경우들을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뭘로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주목을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의 짧은 유한한 인생에 두는 마음이지요. 이에 대비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장미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장미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들의 풀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수유 같은 꽃인 사람이 있습니다. 개화 시기만 다를 뿐만 아니라 꽃의 크기와 화려함도 다릅니다. 꽃의 지속성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 남들에게 주목받는 장미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다 장미가 아니죠. 저는 무슨 꽃일까?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꽃입니까? 전도서는 그런데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 꼭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다 꽃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느헤미야 3장은 전도서 3장
느헤미야 3장 둘 다 3장인데요. 청년들 리더들하고 그래서 리더들 통해서 청년부에서 이제 예배 후에 나눔하는 성경 공부 이 자료로 느헤미야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차례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그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와서 넉넉한 시간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모든 이 흩어진 마음이 흩어지고 또 이 황폐해진 땅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뭐 되겠어 이런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힘을 합치고 합력하여서 이 성벽을 쌓게 합니다.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게 하는데 뭐 탁월한 리더십만이 아니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했으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군데를 같이 모두 모아서 한 군데 짓고 그 다음 옆에 문 짓고 그 다음 옆에 성벽 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른 성벽 각각의 뭐 북쪽 문, 남쪽 문, 서쪽 문, 동쪽 문 각 영역의 성벽과 문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문을 좀 짓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체 높은 뭐 왕, 임금이라든지 귀족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여기는 곳도 있고 또 이 성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제사드리러 흠없는 양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아주 흠없고 정결한 양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그리고 샘 곁에 있는 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샘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짓는 역할들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을 이왕이면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전에도 보면 교회를 이렇게 그 개척을 하고 또 봉헌하고 그러면요 다들 이왕이면은 헌물 헌금을 할 때 이왕이면 어떤 헌물 헌금을 제일 인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요 십자가하고 제일 인기가 좋은 1, 2위가 십자가, 그 다음에 강대상 이런 겁니다. 십자가, 강대상. 저마다 다 그런 역할, 그런 이 헌물을 하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또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습니다라는 게 좀 마음에도 좀 보람이 되는 그런 이제 헌신, 헌물을 하고 싶은 거지요. 예루살렘 성벽 짓는 데에도 그런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금문, 양문, 샘문 이런 거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분문을 지은 사람들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짓는데 합력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는데 분문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분문이 뭘까요? 나뉘어질 문을 문짝을 나눴나 보다. 아닙니다. 인분할 때 분자입니다. 인분의 분자가 뭐죠? 인분이 뭐죠? 배설물, 오폐물, 쉽게 말해서 똥오줌. 그래서 이 문의 영어 이름이 그 똥이 실제 영어로도 덩입니다. 덩, D-U-N-G, 덩.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하나 새로 아셨습니다. 똥이 영어로 덩이에요. 덩, D-U-N-G. 덩 게이트. 이 분문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모두가 다 주목하고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 역할, 다양한 자리, 다양한 상황, 때로는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삶, 시간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맡은 게 분문이다, 금문이다, 양문이다, 샘문이다. 그 문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부자의 삶이 낫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낫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의 삶, 거지 나사로의 삶, 그 사후에 누구의 삶을, 누구를 안아주시고 누구를 품어주시고 누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나사로의 삶을, 분문의 삶을, 오폐수 처리하는 그 문, 이런 영광스럽지 않은 문, 이거 말고 난 저쪽에 있는 저 문, 남들이 좀 딱 자랑스럽게 지나다니는 그런 문, 그거 내가 지었다고, 우리가 지었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문이나 저 문이나, 금문이나 양문이나 샘문이나 분문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도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장하심으로 이 땅의 삶, 이후의 삶 가운데 그를 품에 안으심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나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답고 버릴 것 없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쓸데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다 버릴 것 없는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모두가 다 봄에 피지 못하고 내 때는 언제 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장미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분야에, 이것에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저마다의 연약함, 부족함 다 모두어서 버릴 것 없는 은혜로 쓰레기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순간, 상황, 또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버릴 것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시종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 적절한 하나님의 버릴 것 없는 은혜로 사용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지금 여기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갖가지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과 상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일일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눌리고 또 상황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여러 육체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연약하고 참으로 힘겨워하는 열방들과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역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는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생태계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땅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새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박시현 성도님 그리고 성진기 성도님 있습니다. 자리하셨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 묵상 세미나가 이 새벽 그리고 수요 시간에 이어서 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유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나가시면서 혹시 나는 이 말씀 묵상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현장에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화요일에 현장에 오실 분들은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나가시면서 이거는 주보처럼 일일이 다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나가시면 데스크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모임 행사에 참조하시고 특별히 연합찬양대 이제 부활절 준비를 위한 연합찬양대 모임이 다음 주일이 아니고 오늘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찬양대실과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 후와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오늘 저녁부터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힘있게라는 주제 제목으로 16일부터 토요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강사 목사님이 양진일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성경 책별로도 많이 전국적으로도 성경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 때도 집회 때만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10시에 모든 교우들 또 혹시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공개 특강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요일 10시에는 이 본당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구약성경 책별로 만나다라는 또 책을 한 달 전에 쓰셨는데요. 그동안에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엑기스만 잘 모아가지고 구약성경을 읽는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맥락을 성경책 옆에 끼고 두고 보시면서 꼭 비치하셔서 사서 두고 보시면서 성경과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가 22,000원인데 저자 특판 가격으로 15,000원에 그 교회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 다 그대로 출판사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저자 특판 가격으로 공급해 줘가지고 오늘부터 나가시면서 1층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주 교재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인터넷 서점에서 사셔도 되는데 나중에 비싸게 사지 마시고 미리 더 싸게 이번에만 이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오셔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교회 요람 정정본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친교실에 확인하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구호 물품을 모금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들도 지금 2만 명 이상 이미 2만 4천 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진 상황에서 빨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버선발로 뛰쳐나온 거죠.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입으로 옷이 없어요. 집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입는 거 그러나 멀쩡한데 겨울옷들 또 바지 여러 의류들 또 부츠 이불 침낭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모아진 대로 긴급하니까 바로바로 보내서 항공편으로 튀르키예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성금도 같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데 튀르키예에 지진 난 곳이 뭐 뉴스로 들으면은 막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피해가 심각한 부분 그 곳이 특별히 이 지중해고요. 밑에 보면 시리아 있고 레바논 있고 또 밑에는 이스라엘 있고 옆에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그 터키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와 이웃하고 있는 저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 사울의 고향이 다소 출생이라고 하죠. 이 다소가 바로 이 지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지역 이 곳이 예를 들면 전라도 그러면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 하면 지금은 무안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이 하타이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도청 소재지가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바로 이곳이 어디냐? 안타키아가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 사울이 교회를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역임을 받았더라, 칭함을 받았더라고 했던 곳,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와 종착지,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선교본부가 있었던 안디옥, 그곳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지요. 이제 다음에 이 안디옥 지역으로 바울의 이 성지, 바울의 길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지난 2023년 대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그때 이 여러 유적들과 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의 땅,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곳이 지진 피해를 크게 입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곳곳들이 잘 회복되고 또 그 주민들이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일정 및 또 자격 기준 등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위한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모아 주셔야지 이로 인하여서 다른 좀 은혜가 안 되는 일이 없이 은혜스럽게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 이 열리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김찬양 전도사가 모레 화요일에
신대원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작은 하트 만드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썰렁하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모두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의 합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회복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